특별히 이제 수능을 끝나고 나면 분위기 자체가 어떤 분위기가 날까요? 자유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지. 해방됐다. 그리고 이제 억압이 끝났다. 이런 생각들이 많을 거고,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분명히 이제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고3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떡하지? 이제 별로 신경 안 썼던 것들에 지금 긴장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19살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살 이제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주변 곳곳에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발 하나 여러분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말해봐야 우리 친구들이 전혀 듣지도 않을 거고, 정말 쉬운 거 말씀드릴게요.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성경을 공부하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아,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한 번만 여쭤보고 가겠다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좀 해요. 쉽지요? 네. 이건 내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가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부모님이 다니냐 물어볼 거고요. 그러고는 잠시 동안은 그걸 말하지 말아달라고. 왜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면은 이 훈련받을 동안에는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 심각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하면 두 번 다시는 잘 연락이 와요. 우리 목사님이 좀 대단한 분인데 좀 뻥을 치세요. 여러분 전혀 대단하지 않다는 거 내가 알고 있지만 대단한 분인데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꼭 연락을 좀 주세요. 몇 년 전인가 우리 교회 애들 중에 그런 애가 13579로 가끔씩 나오는 애였는데요. 얘가 갑자기 시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나보고 딱 연락이 와. 성경의 진리를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미친놈들이 종류별로 있어요. 어디 가나. 어디서 깨달았냐라니까 어디 가가지고 말씀을 와 거기서 보는 순간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얘들아 목사님 42년째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얘들아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거라든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최선을 다해야 돼. 정명화 씨라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성격이 지랄 같죠. 그래서 무대 위에 악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까다로우냐면 생긴 것도 진짜 못생겼는데요. 여자가 성질까지 나쁜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여자가 청중들이 반응을 제대로 안 하면 연주고 뭐고 안 하는 거예요. 성질이 굉장히 지랄 맞은 사람. 근데 이번에 중국에 공연을 갔다가 연주 딱 시작하자마자 10초 만에 스탑 시켰어. 왜 그랬냐니까 중국 뗀 놈들이 또 무식하잖아요. 엄청 떠든 거예요. 막 중얼중얼거리고. 이 분위기로서는 음악을 도무지 끌고 갈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성질을 냈을 텐데 가만히 1분 동안 가만히 있더니 관객들이 쫀 거야. 그래서 갑자기 막 휴대폰 끄고 자기는 하더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정말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정명화 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손에 무리가 온 줄도 모르고요.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는 근육이 병이 될 뻔한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오른손이면 나을 수도 있는데 왼손 중지가 어떻게 되냐니까 마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을 어쩔 수 없이 멈췄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자기가 두 가지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 이 얘기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인생을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질만 내고. 두 번째 배운 것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회복한 것이었고, 두 번째가 어떤 거냐 하니까 소중한지 몰랐던 사람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서요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제일 핵심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어떻게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지요. 반드시 오시지요.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의 일상도 필요 없고 네한테 아무도 중요한 것이 없고 막 말세가 왔다. 이런 눈빛을 보세요. 이미 눈빛이 걔는 말세가 아니라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온 건 맞는데 눈에 맛이 가면 안 돼요. 마지막 때까지 총기를 가지고 오늘 일상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뭐 직장
그만둬버리고 학교도 지금 주님이 곧 오시는데 지금 공부하고 네가 지금 이 정신 차리면 지금 이 말세 때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수능 학원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막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막 온 마음과 온 뜻을 들여서 주님께 나가야 돼. 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드코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수 할 때 보셨죠? 나가수나 교회 성가대 수준하고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 교회 성가대 할 때 있잖아요. 노래를 좀 고품격 노래들 있잖아. 보면 엔딩인지 아닌지 느낄 수 없는 그런 노래들이 있거든. 뭐 마태순환곡이라든지 이런 곡들이 있어. 뭐 노래가 끝날 때 애매모호하게 끝나는 거 교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걸 좋아하냐니까 뭐 아멘 이러면 사람들이 아멘 이러고 끝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이 극적인 걸 좋아해.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막 노래도 이런 거야. 뭐 이소라가 몇 번 잘하다가 송창식 노래를 선택했어요. 그 노래 중에 너는 잘 모를 텐데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실은 그 노래는 나는 그 곡을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시시행적이에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여기에 다가와 뭐 조용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가만 들어보면 진짜 복음적이에요. 근데 이소라가 그 노래 불러가지고 완전히 삥 뜯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뭐 나가리 됐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극적인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옥주현이 2번만에 떨어지긴 했지만 처음에 뭐 1000일 동안 있잖아. 나중에 부를 때 막 그 오페라 하듯이 막 확 하니까 막 사람들이 또 막 눈물 흘리면서 박수를 막 치잖아요. 극단적인 걸 너무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말들, 뭐 목숨을 걸고, 여러분 목숨이 어디다 걸어놓을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래서 목숨이 하나가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어디다 걸라고 하지 말고 잘 살려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자기의 비전은 순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여튼 미친놈들이 골고루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자빠진다. 죽을 걸 생각하지 말고 잘 살 걸 생각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순교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께 예수님을 사랑해요 총 맞고 그런 생각을 버리라니까. 그런 놈은 아무도 그렇게 안 죽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한번 비춰줄 수 있으면 비춰주면 정말 좋을 건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모든 편지에서 이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잘 보세요. 재앙 중에 재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머리가 나쁜 거 있을 수 있어. 나쁜 거 어떻게 할까? 그 애들은 그치? 봐도 이해가 안 되고 학교 가서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지금 너네들 얘기하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되고 머리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야. 수학 문제를 분명히 선생님이 앞에서 풀 때는 이해가 됐는데 고개를 숙이는 순간 포맷이 된다든지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됐는데 영어로 문장이 쭉 나오면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런 애들 분명히 있다. 머리가 나쁜 거 하나만 있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어떤 게 재앙이냐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계속 비추라니까. 16절 얘기하려니까 또 꺼내. 무식하거나 그 다음 재앙이 뭐냐면 믿음까지 없는 사람. 믿음도 없고 무식한 거. 따라해봐. 재앙. 이게 재앙이야. 딴 게 아니라 하다 못해. 참 안타깝지만 믿음은 없어도 머리가 좀 돌아가면 그래 좀 나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머리는 돌이고 믿음은 감각이 없다. 이게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들리냐니까 헛소리를 하면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길거리 돌아다니면 도에 관심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아줌마들 있잖아. 그걸 붙들고 앉아서 얘기하는 인간들이 난 이해가 안 돼. 시간이 쳐남던지.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똑하면 뭐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게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쉬워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어떠한 기대치를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팬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하고 이제 전쟁 치른 애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은 그냥 넘어갔다가
참다가 그 다음날 내가 엄마 물어보는 거야. 시험 성적 어땠니? 오늘 이번에 시험은 어땠냐? 그러면은 이번에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문제 내는 사람도 문제예요. 지가 똑똑하니까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서울대 대학원 다니고 막 석박사 하는 사람이 이런 문장 모르세요? 석박을 벌리더래요. 나 같은 사람을 출제위원으로 세워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풀 수 있는 몇 문제를 남겨줘야 우리도 이상을 줍든지 살다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될까? 맞아 안 맞아? 데리다 분명히 너희들 시험 들어가자 말자 수행평가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작년에 비해 평이한 수준을 했다고 그분은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쉬울 거라고 말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나온 애들이 부모들이 옆에서 얘기해주잖아. 이번 시험 어땠니? 그러니까 멘붕인 거야. 막 이번에 또 능력별 시험 있잖아요. A형, B형이 있었거든요. A형은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B형은 성질이 이상한 사람들이 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B형 친 애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작년에 국어가 쉬웠다 그랬는데 이번에 더 어렵게 내버리고 막 영어는 막 또 어렵게 내고 그래서 성적이 막 내려가고 엉망진창이 돼요. 사람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모님들한테 들었을 거 아니야. 너 잘했냐? 너 이번에 시험 잘 쳤어?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엄마도 억눌린 게 있단 말이야. 너네들도 정상적 삶을 안 살았을 거라. 어떤 사람을 11월 7일까지 막 내몰고 막 쫓기고 있다가 나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공부는 안 되고 더 미쳐버릴 것 같고 막 그러고 있다 보니까 헛소리도 했을 거 아니야. 엄마한테 뭐 짜증난다고 막 얘기하고 만만한 게 엄마니까 엄마한테 막 얘기하다가 엄마도 이제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병따궁에 뭐냐면 사이다를 엄청 차게 해가지고 막 흔들어 놓은 거지. 흔들어 놓고는 11월 7일날 뚜껑을 못 닫고 11월 8일날 엄마가 슬며시 뚜껑을 닫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 폭발하는 거야. 아씨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새끼야!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이러고 내가 뭐 새끼 너 알아봤다고 시험 기한에 그때 내 엄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엄청 욕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엄마도 막 맞짱 뜨고 막 그러고 나 모르겠다 이러고 막 엄마는 재수는 없어 이러고 막 나는 엄마 모르니까 재수가 없어 이러면서 막 저런데 난리를 치고 다들 집에서 보셨나봐요. 너무 라이브하죠? 맞아요. 여러분 그런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이 하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죠. 그쵸?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요. 반드시. 그냥 잘해주는 거 없습니다. 여자친구도 잘 들어야 돼. 사랑 잘 받아야 돼 너네들이.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 못 받았던 애들이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사랑한다 이 한마디 뿅 가는 거거든요. 손잡고 뽀뽀하고 그때부터 끝장나고 아유 며칠 전에 아침 기도에 나온다고 나오는데 우리 집 앞에서 영화를 찍더만. 중학교 3학년쯤 돼보니까 둘이 끌어안고 아주 보니까 아주 영화를 찍어. 낙엽은 떨어지고 나 아내하고 같이 가서 저 지랄을 떤다고 저 영화를 찍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그러더라고. 아 좀 봐라고 그랬는데 하는 말이 당신이 가서 떨어뜨릴 거야 그러더라고. 아 제가 뜨거운 물을 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긴 했어요. 보니까 둘은 너무 애절해. 보니까 애절한데 내가 볼 때는 안습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가. 지금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지만 좀 지나보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얘들아 내가 놀라운 얘기를 해줄게. 엄마 아빠가 사랑했다. 엄마 아빠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제정신이 아니까 결혼을 했죠. 맞아요 맞아요. 아빠의 얼굴을 보거나 엄마의 얼굴을 볼 때 아 사랑했구나라고 느끼죠. 지금은 아닌 것 같더라. 지금은 막 그냥 막 그 고양이 친하지 않은 고양이 두 마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두 분이 사랑하셨다니까요. 깊이 사랑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라면 동물의 원초적 본능이 아닌 사랑으로 말미암은 결실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은 완전한 게 없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 가로가 있어요. 단 조건이 있으면 설교를 계속 잘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 자빠지지 말고 끊임없이 나의 재정적 구원을 끊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아빠 되길 바래요? 이러고 가로 닫고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네가 어떠한 존재든 상관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죠. 그랬다가 어느 순간 막 다른 얘기를 듣고 다른 데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이 잘못된 것을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막 그냥 제수풀이 하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무당짓하기 쉬워요.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잖아요. 저는 귀신같이 사람 표정을 좀 잘 읽는 편이거든요. 집사님 마음에 평안이 없어 보여요. 딱 그런 순간 목사님 어떻게 하시? 기도하면 합니다. 딱 이걸 90% 깨이는 거야. 그거 딱 한마디만 딱 던지면 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된 게 뭐가 있겠니? 다 잘못했지. 막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일주일 뒤에 나타나가지고 그 말에 막 시름 앓는 거야. 이따가 막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그동안 11조를 온전하게 그겁니다. 이럴 수가 끝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아닐 것 같죠? 100%예요.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와 수능 전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내 9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스스로 학습법을 익혀가지고 지가 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담대함을 살아갔는데 나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걔가 당황한 게 아니라 제가 목사님 당황하셨죠?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참 좋지만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좀 얘들아 자빠지면서도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이런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엄마 아빠가 손가락질하고 네가 뭐하는 놈이냐고 나 스스로도 나를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날 사랑하신다 이 믿음 붙잡고 있는 게 진짜 지혜예요. 아멘. 옆에 상황이 어떻든지 옆에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이 어떻든지 내가 나를 느끼고 내가 인식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 앞에 내 모든 감정이나 내 느낌조차도 제쳐놓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얘들아 줄 세우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말했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있어 없어?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인간의 사랑이거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봐라고. 어른들이 말하기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안 아픈 게 있어요. 얘들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엄마가 볼 때 나보다 내 동생이나 내 형이나 내 언니나 내 누나를 더 사랑한다고 느낄 때 있어 없어? 얘 말해봐. 있어 없어? 우리 엄마는 정확하게 데이터적으로 볼 때 100대 100%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은 눈으로 대하고 똑같이 대한다.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이건 나면서부터 태생적 문제도 있는 거야. 첫째는 하나님 엄마들이 기대치가 많은데 막 첫째 막 너희들 중학교 딱 들어가면 엄마가 막 칼을 가는 거야. 이 새끼는 진짜 좋은 데가 내어버릴까 이렇게 막 이러고 있다가 첫째한테 힘을 다 쏘는데 대부분 첫째들은 지 나름대로 에너지가 많은 놈들이에요. 버틴겨. 막 버틴겨. 아 싫다고 이러고 한 3, 4년 지나고 나면 둘째한테 힘을 쓰고 싶으나 힘이 없어요. 둘째들은 거의 알아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첫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엄한 편이에요. 둘째는 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한 번은 이번 주에 밥을 먹다가 제가 신호는 숟가락 좀 줘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은 뭐 하나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지가 뭐 먹는데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대충 얼굴도 안 보고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딸이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강신호아 아빠한테는 두 손으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원이가 억울하잖아. 아 이거 먹고 있는데 어떻게 두 손으로 줘? 그랬더니 먹고 있으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빠에게 아빠 이렇게 드리는 거야. 제가 느낌에요. 그 순간에 제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표정을 읽었던 것 같아. 신혜는 늘 인생에 와이파이를 켜고 살거든. 아빠의 기분이 어떠한가 느낌이 어떠한가 살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끔씩 내가 화를 내고 싶어도 그 딸의 그 보면은 그냥 강씨!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넣어. 어쩔 수 없습니다. 신호 같으면 이놈을 자식 어디 똑바로 봐봐. 그럼 벌써 우리 신호는 울거든. 사람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태생적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은 공평한 사랑이라는 일 없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때문에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가 헤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남편이 5 있는 여자를 만나요. 만나 주님이 딱 한마디 말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지금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5 있었으나 네 옆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사랑에 갈구하는 사람. 여러분 순수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을 찾고 싶은 거예요. 진짜 리얼로 99% 완벽한 그 사랑을 찾아가지고 이 남자에게 온 마음을 줬는데 또 뒤통수 치고 또 이 남자를 떠나야 되고 또 남자 5명이 있었으나 그 마음속에 진짜 사랑의 공허함과 남은 건 뭘까요? 깊은 상처와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만 남았던 거죠. 본인 스스로도 어쩔 수 없어서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태양 안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왔다가 주님이 먼저 계시면서 먼저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 대화가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간 그 여자에게 사람들은 돌을 치어서 들어서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생동안 진짜 예수님 좀 장난스러운 데가 있어요. 막 그림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또 앉아 또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서 어떤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그 CCM 가수이자 그 신학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썼던 글씨가 그거다. 맞잖아. 글을 썼다는 표현은 그때밖에 안 나. 뭐라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랬겠지. 바리새인 나쁜 새끼 뭐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뭐 썼겠지. 그러다 딱 보자마자 얘들아 주님이 감각이 없지 않은 한 사람들이 다 떠난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알면서 갑자기 생뚱맞게로 다 어디 갔냐? 다 떠난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지? 나도 너를 정죄치 않, 나도 너에게 벌을 가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조건 없는 용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또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공동체성이 없는 사람에게 이단은 직방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란 이단이에요. 교리 때문에 넘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의 착각이 뭐냐면 이단들에 빠질 때 교리의 문제 때문에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리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 0.001%입니다. 왜 넘어갈까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못 느껴요. 여러분 왜 제가 공동체성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목장 안에서 목자님들과의 사랑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이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랑을 좀 경험해보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 이단에 잘 안 빠집니다. 나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교회 못 정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게 어떤 게 건강한 거냐면 뭐 이슈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교회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교회는 치유가 가능해요. 건강한 사람은 상처가 좀 나도 나아요 안 나아요? 계속 피나요? 계속 피나가지고 막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좀 부족해도 자연 치유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되면 위험해요. 어디에 사랑이 없을까요? 마음을 안 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산울 청소년 교회 안에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세요? 진짜 원하세요? 마음을 두셔야 돼요. 시간을 두고 마음을 둬야 그 사랑 안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끔씩 이러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이런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니다가 어느 청년 때부터는 교회 다니려고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뭐 큰 교회 가고 싶습니다. 뭐 사랑이 많은 교회, 뭐 이런 교회, 뜻이 높다는 교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간다면 말 웃지도 못하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수천 명 앉아주고 오 찬양도 좋구나. 오 여러분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같이 함께하고 함께 머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오늘 가자마자 한 번도 못 받은 사랑을 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아프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러는 거야. 아프대. 그 사람 원래 몸이 약하잖아. 아프대.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아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약국에 가가지고 살 수 있는 약이라는 약은 다 사. 자매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와가지고 막 주물러 주고 약을 하라. 이렇게 안 하셔. 하라. 그래서 울면서 막 기도해 주는데 막 하나님 이 자매가 너무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그 사랑을 받고 뭐지 처음에 그랬는데 또 오자마자 좀 있다가 오는 거예요. 자매 죽을 좋아하냐?
죽을 만들어. 이게 자연산 전복이야. 막 계속 갖다 나르고 막 사람을 죽는.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경계심을 가지다가 경계심이 딱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남자를 잘 들어야 돼요. 여자를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경계를 해요. 여성들은. 그 경계의 벽을 허물어서 내가 결혼을 한 거야. 그걸 허물어야 돼. 끊임없이. 중요한 거야. 이단들이 그 유전법을 써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신천지 있는 사람들 뽑아내는 일을 사회 가시는 분을 제가 만나서 교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얘기를 해보니까 전문용어로 이렇게 말한대요. 그 사람들 만나고 처음에는 씨알도 안 들어간대요. 씨알도 안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딱 변한 것을 전문용어로 이렇게 한다. 금이 갔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 처음에 이런데 아, 물 한 잔만 달라고. 물 한 잔 대화를 하다가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거 생각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사 영화 같은 거 보면 형사가 너 자식 똑바로 말해 막 이러다가 한참 있다가 담배 한 대만 드세요. 이런 순간 마음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 담배 달라기는 부담스럽잖아 목사한테. 그래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 한 잔 딱 먹고 나면 마음이 딱 그런데 마지막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단체에서 나오겠다. 나오는데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다. 뭐냐? 그곳에 가서 한 번만 그 사람들 만나고 오겠다. 여러분 거기서 뭘 느낄까요? 너무 깊은 사랑을 느껴요.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랑. 아무도 인정 안 해줬는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는 신천지를 보면서 진짜 비판해야 되지만 교회가 반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조차 와가지고도 이런 게 있거든요. 어느 대학을 나왔다. 어떤 직장이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예수님 앞에서 따라해봐. 니나 내나. 이 정신을 잊지 마. 강원도 목사한테 설교 들은 사람 딱 하나만 기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이걸 잊지 마. 잘날 수 있어요. 그걸 개무시하지 말라고. 아 잘났다. 끝. 알았지? 공부 잘하네? 헐. 끝. 알았냐? 아 날씬하구나. 해? 이러고 끝내라.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맞아 안 맞아? 성경이 분명히 그러는데 교회까지도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참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특징들이 뭐냐면 너네들 엄마를 의심해. 지금부터 가가지고 어떤 의심을 해야 되냐니까 엄마들 있잖아. 너네들 공부 잘하면 수능 기도에 나온다. 공부 좀 못하면 안 나온다. 근데 지난 9년 동안 깜짝 놀랄 일이 있어. 얘들아 공부 못하면 기도할 필요 없냐? 얘들아 물어볼게. 공부를 못하면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니? 집에 강력한 도심이 필요하잖아. 말기 못 알아듣지? 다시 16절.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재앙이에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얘들아 공부를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중요한 게 대학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아니잖아. 얘들은 길게 봐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얘들아 11월 7일하고 주님 오신대디?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잡아줘야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건강하면 요즘은 100세 시대에 사는데 생각해봐. 지금 너네들 기껏 해봐야 이제 20살이야 쳐. 5분의 1 옮겨. 5분의 1 길게 봐야 돼 안 길게 봐야 돼? 5분의 1 와가지고 죽을 것 같아. 이러면은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요? 다시 크게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야? 더 크게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야? 내가 가는 학교가 좋은 학교야. 아멘? 크게 좀 해요. 아멘? 아멘. 너네들 그거 귀에 딱 깔이 감도록 들어야 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야. 비교하지 마. 다른 것과 견주지 마. 그래서 주님께서 비교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심으로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야곱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너나 나나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조건이 되고 비교적으로 낮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때려 죽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전에 김도희 목사님 사모님이 이단이 찾아왔대. 자기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 탁월한 대처법, 그 사모님만 할 수 있는 탁월한 대처법.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딱 그래. 저는 제 주님이 너무 좋아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가더래요. 좋다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보통 교회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교회 문제가 많지 않냐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집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 손 한번 들어. 우리 집은 완벽하다. 아버지의 영적 상황이나 아버지의 정서적 상황, 그리고 우리를 대하는 교육과 양육의 태도, 그리고 그 따뜻함과 재정적 능력, 그리고 어머니의 그 탁월한 음식 솜씨와 그리고 그의 섬세함, 세탁의 청결 정도와 집안의 모든 구조되어 있는 깨끗함의 정도를 볼 때 우리 엄마는 완벽하고 우리도 완벽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안수 좀 받자. 아무도 없어 우리 중에. 맞아요 안 맞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사람들은 문제를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 많은 우리.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교회의 문제가 내 모습이고 가정의 문제가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인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그것이 아닌 존재가 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문제를 딱 얘기할 때 이런 게, 그럼에도 따라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얘들아, 교회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엎어도 12번을 더 엎어야 돼. 근데 주님이 엎었어 안 엎었어? 그걸 붙잡고. 나도 알아! 예배당에 문제가 많다는 거. 내가 오래 살았냐 너네들이 오래 살았냐? 이 바닥에서 내가 오래 있었어요. 내가 더 잘 알아. 더 놀라운 게 뭘까?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야.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런 말도 쓰지 마. 한국교회가 어디 있니? 교회 이름 중에 한국교회 맞냐? 그게 우리요. 맞아 안 맞아? 너네들 돈 많으면 돈지랄 안 할 것 같니? 할까 안 할까? 하겠지. 재수없는 짓 할까 안 할까? 하겠지. 더 많이 갖고 있는 놈이 빼앗기고 싶을까 안 빼앗기고 싶을까? 더 갖고 싶어서 눈가리가 빨갛겠지.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그게 내 모양이라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7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We were still sinner.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지금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는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메시지는 동일하다. 물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그럼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부닥거리를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데 가면은 방언을 따라하라는 교회가 있어. 울랄랄라 따꿍따꿍 울랄랄라 따꿍따꿍. 옛날에 고전적 수법이 할렐루야를 많이 하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게 중요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13장 혹시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사랑장. 여러분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식한 사람들은 12장에서 뭘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은사 배틀이 붙은 거야. 나는 만렙이다 이러고 막 나는 막 2만렙이다 이러고 막 저끼리 싸우고 봐라 빠샤 막 성령님이 막 발사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봐라 이러고 난 예언을 한다, 봐라 나는 병이 나는다 에이 이러고 막 감기야 물러가라 이러고 했단 말이야. 자기네들끼리 12장에서 보면 이런 은사가.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은사는 있다.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그 은사가 이거 하나 없으면 말짱 꽝이다. 얘들아, 컴퓨터가 정말 좋은 데 있잖아. 파워가 연결 안 되면 돼 안 돼? 아무 의미 없는겨. 맞아 안 맞아? 맞지? 휴대폰 진짜 좋은 건데 배터리가 없어. 그럼 그걸로밖에 활용이 안 돼. 맞아 안 맞아? 얘들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돼. 아무것도 안 돼. 얘들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돼. 사람들이 너무 간봐요. 애들도 어릴 때부터 이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한테 하면 좀 잘 되겠구나. 얘가 밥을 잘 사주니까 친해야지. 얘하고 지내면 좋겠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망해요. 교회를 간보고 설교를 간보고 여러분 그 망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간보셨어요? 딱 보다가 얘 구원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지 않았어.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 나는 가끔씩 있다가 있잖아. 지금도 감격이 되는 게 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대박이지 않냐? 나의 어떠함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나를 지금도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잖아. 얘들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잖아. 길 가다가 한 번씩 울어야 돼. 갑자기 막 낙엽 떨어지는 거 보다가 주님 왜 나를 사랑하셨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럼 혼자 미친놈처럼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격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다가 거의 미친놈이 돼요. 보면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이상한 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법하고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법인데 내 솔직하게 얘기하게 내가 너희들 잘 모르는 데 있잖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실은 말이야 내가 내 육체가 막 이긴다고 날마다. 야도 볼까 말씀 볼까 야도 본다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나쁜 새끼예요. 이러고 갑자기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나를 구원하셨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그게 뭐냐니까 나는 죄인 덩어리예요. 이러다가 그 다음 바로 그 다음 절에 바로 그 다음 말에 찬송하리로다. 이 놀라운 감격이 로마서에 있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를 볼 때 자신을 볼 때 그 감격을 가지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끝난 거 아니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그 은혜면 충분하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은 조건을 얘기하고 자격을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진짜 우리를 붙잡아주는 게 뭘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 얘들아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말 때 있잖아. 그 전에 그렇게 많이 보였던 조건이나 자격이 안 보여. 신기하다니까. 얘들아 목사님도 42이고 내년에 43이니까 살아가는데 눈이 좀 띄었을 거 아니야. 그치? 뭘 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동계산이 될 거 아니야. 예전에 안 됐던 동계산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너네들이 참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나쁜 놈들인겨. 집에 딱 갔다 오니까 너네들이 생각할 때 집이 자동으로 청소된다고 생각하잖아. 넌 호텔적 삶을 살았잖니 너네들은. 집에 막 개포로 오전 만들었는데 엄마도 또 희한하다. 계속 욕을 하면서 청소를 해요. 이러면 진짜 네! 이거 지 얼굴을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러고 막 던지고 남자애들 보면 이놈의 새끼다 더러운 냄새 안 난다. 그리고 막 배부르치 뿌려주고 이런다. 그 집에 딱 들어오면 집 깨끗한 줄 알아. 여러분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뭐 그거 생각하잖아요. 머리 깨지. 왜냐면 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산술적 계산이 안 맞는 삶이거든. 얘들아 광야로 들어오라는 게 그게 산술적 계산이 맞냐고. 그 주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주님 앞에 그치? 그 낮에 뜨거운 거 어떻게 하실 거야? 밤에 더럽게 추운 거 어떻게 하실 거야?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침샘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거냐?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뭐 처먹고 살 거냐? 얘들 데리고 나는 괜찮다. 이미 늙었으니까 새끼를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할? 이거 얼마나 했을 거 아니야? 얘들아 늘 잘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속에 우리 선배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엄청 많은 애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소리를 지르고.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딱 임하시면 잠잠해집니다. 그렇게 시끄러워. 얘들아 지금 잠시 넘어가는 거야. 지나보면 대학 졸업하고 이런 애들 있다? 얘들아 일로 봐봐. 아이씨 봐. 정신 차려. 전화번호 뭐예요? 앞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하나님 인도하심 필요하거든 얘들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여러분, 재림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재림을 재림이 가까웠다. 재림이가 그게 아니고 재림을 기다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주님의 오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진짜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재림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연습을. 내가 가져가야 될 가치관, 그리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안 중요한 거야. 그렇게 살면.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 물어봐. 아니, 궁금하지 않냐? 예수님 한 방에 오셔서 정리 딱 하시고, 얘들아 자꾸 등장하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3일 만에 딱 부활하시고, 부활해가지고 못 박은 애들한테 나타나는 거지. 새끼 못 잘 박더라. 손이 안 보였어. 그때 이모시야 선물로 줄게. 이러면 주님 나타나가지고 싹 정리하시고, 내가 보니까 딱 분명히 갈리는 것 같다. 나를 잘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왜 승천하셨냐고 물어볼게요.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남기시고 Let me say goodbye 하고 들어가셨을까? 왜 그랬을까? 다시 16절. 무색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제한.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시간을 맡겨주시고 기회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주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주님이 오셔야 완성될 그 나라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가지고 그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이 맛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사람들이 묻는 거야.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럼 이러는 거야. 우리를 지배하는 건 돈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아멘. 얘들아,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그 말씀이 다스리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 다스림이 가득하게 돼요. 아멘?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보니까 16절 또 읽을까? 여러분, 준비하시고 지금 나 열심히 될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날 또 녹화해. 대박. 방송 칠. 대한민국 아싸란 이빨 3명 모여. 탁성교사랑 나랑 이무영 목사랑. 그래, 제목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말한다는데 PD가 얘기했어요. 가로 열고 한국 3대 이빨 배틀 전쟁. 가로 열고. 여러분, 방송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 하나님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네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옆에 있는 사람 딱 쳐다봐. 이렇게 말해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쳐다보고 좀 해봐.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상호,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널 사랑해요. 다시 얘기해줘.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널 사랑해요. 얘들아, 우리 교회 오면 있잖아, 성적에 대한 짐 좀 내려놓자. 저 밖에 좀 써붙여 놓자. 성적에 대한 부담감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얘들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다스리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두 가지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기름 부어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요, 그 말씀을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할 때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담대함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가야 누가 오시겠다? 성령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뭐하게 하실까요?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살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께.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재림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나 자 목소리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